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의 눈물 그 너머의 은혜, 요셉의 눈물 그 너머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한 유언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게 49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는 5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 야곱의 죽음 앞에 온 가족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이후에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통곡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들을 때에 울었다는 거예요. 남긴 그 말. 그게 무엇냐?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형제됨으로 인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의 유언의 말, 남겨진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눈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창세기 50장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이 흘렸던 눈물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요셉의 눈물은 긍휼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눈물은 긍휼의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났던 것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둘 사이 이제 죽음이 갈라놓았습니다. 요셉은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모셨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된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굴에 아버지의 시신을 장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끝났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그 손을 만져볼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이 아버지 야곱이 남긴 유언을 요셉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50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이게 바로 창세기 50장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창세기 50장 15절의 말씀에 따르면은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자신들에게 복수할까봐, 보복할까봐 두려워서 이런 말을 꾸며낸 것, 우리 그런 충분한 개연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찌되었건 그 진위를 따지기보다 그 말 속에 담긴 형들의 두려움과 연약함, 그리고 아버지가 품었을 그 마음, 이것을 그는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울었어요.
형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이 유언을 들으면서 요셉은 아마도 17년 전의 일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온 세상에 밀어닥친 기근, 그 기근에서 살아보려고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온 형들에게 자신을 밝혔던 장면, 그것이 45장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요, 자신이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아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요셉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주 듣고 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죠.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 지난 모든 일들,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벽하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형들을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마음 먹기만 하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일들이 해석됐고,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을 초청했고 고센 땅에 정착하며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형들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됐고 이제는 모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의 죽음 앞에서 갑자기 17년 전에 그 상황, 똑같은 상황, 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대한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을 아름답게 바꿔 가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다 나누고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지금 장례를 마치고 와서 지금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와, 형들이 지금 17년 동안에 지금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여전히 살았구나. 내가 형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 했는데 형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서 언제든 내가 죽을지 모르겠구나, 보복당할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17년을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흘리는 눈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형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여러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 긍휼의 마음, 이런 것들이 한데 그 눈물 속에 녹아져서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엎드리는 형들의 그 연약함, 그것이 얼마나 요셉의 마음을 미어지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요셉의 눈물의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눈물, 보복할 수 있지만 보복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눈물, 그 마음, 그리고 안타까움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긍휼을 담은 그 눈물,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요셉의 눈물은요, 책임 있는 돌봄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눈물은 책임 있는 돌봄으로 이어졌다. 자, 눈물은요, 지극히 감성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이후의 행동에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시작해서 감동으로 시작해서 돌봄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진정한 그런 눈물, 마음을 증명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두려움 속에 엎드린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을 심판자의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과거의 악이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선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다시금 선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마음이야,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또 자신이 그 일들을 이루게 증명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움에 빠져있는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그 위로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형들이 지금 17년 전에 그런, 나는 이미 다 용서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죄책감과 이런 속에서 지나온 삶을 그렇게 지나왔다는 거,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요셉, 아버지가 죽으셨으니 보복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요셉 앞에 무릎 꿇고 당신들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형들을 향하여서 흘렸던 이 긍휼의 눈물이 이제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영성은요,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닦아주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구체적 실천이 빠져있는 채로 우리가 눈물 흘린다? 그러면 단지 감상적인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럼 내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 행동은 무엇일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눈물로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할 건가? 가정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긍휼의 눈물을 증명하고 구체적인 그런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고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저 안타깝다고만 끝나셨다고 하면 십자가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게 뭐겠습니까? 긍휼의 눈물이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에 주목하고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증명하는 사랑의 실천까지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룩한 소명자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셉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그가 짊어지고 있을 죄의 짐과 두려움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돌보고 책임지는 구체적인 헌신으로 이어져 가려고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 악함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